할렐루야. 말씀 제목이 말씀을 통해 얻는 참믿음. 어떻게 우리가 참믿음을 갖게 되는가? 무엇을 통해 참믿음 갖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 참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기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호메 트교, 이슬람교도 기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당들도 알아맞혀요. 못 알아맞혀요? 알아맞춥니다. 김일성교가 있어요. 주체사상. 북한의 주체사상도 북한의 전 주민이 믿잖아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세계 10대 종교에 포함시킵니다.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 종교가 뭐다고요? 주체사상, 김일성교. 왜 포함시킬까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 이적, 표적의 종교보다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무엇으로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 거기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자체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놀랍게 표적과 기사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다는 거 적다는 거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제가 조사할 때만 해도 65명인가 끼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뭘 행한다고 얘기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성도,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낚아채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뭘 얘기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뭘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겨요. 우리 눈앞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센세이션 일으키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럴 때에 나는 어떨까?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이 아니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미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얼렁뚱땅 하다가, 얼렁뚱땅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대충 목사님 앞에서만 흉내 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살아가 버려요. 그리고 일말에 그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처럼만 믿으라고 해. 나처럼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이건 뭐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표적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써놨습니다. 읽어봅시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하니까 도마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바닥에 손을 만져보고 하지 않는 이상 나 안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하셔가지고요 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눈에 어떤 증거가 없고 귀에 어떤 증거가 없어도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표적보다 뭘 중요하게 여기기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환영 속에, 사람들의 환영 속에 숨겨진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3절로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틀이 지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틀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건이 일어난 후 이틀이 지났을 때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목말라 하던 그 여인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죠. 그래서
목말라서 물들어 왔던 그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 만나야 된다고 사람들 모여 자는 시간이니까 막 투도로 깨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수가성 여인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했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의 가나에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하시면서 갈릴리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하고 잘 아니까, 잘 안다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해가지고 선지자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왔는데 놀랍게 표면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해서요? 영접했어요. 다른 말 얘기한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틀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접한 이유가 있어요. 환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루살렘에서 뭘 했을까요? 기적을 몇 개 행했어요. 그거 보고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뭐 한 거요? 환영한 거요.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뭐 한 거요? 모셔드린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제3자가 볼 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꿍꿍이 속에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환영하고 모셔드린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현세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은 믿음이다, 구원은 믿음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이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이유가 뭐예요? 선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자기의 일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믿는 사람들, 현세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은 뭐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자기가 여전히 뭐예요? 자기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자기 세계에 자기가 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표적과 기사, 내 일시적인 문제, 내 현세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자기의 행복입니다. 자기의 윤택함입니다. 자기의 번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자기 이익에, 자기 번영에, 자기의 어떤 욕망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렇게 판단을 내릴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버리지요. 예수님을 등지지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젓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가. 근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어디까지 왔어요?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는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2km면은 성인이 꼬박 하루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인데 자기 아들 살리고자 뭐예요? 체면 뭐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을 거요.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을 거요. 하고 뭐예요? 하루 꼬박 걸어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야. 근데 왕의 신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을 텐데 왕의 신하니까 비켜주는 거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 죽어갑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중병 중에 중병이 아니었으면은 왕의 신하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왕의 신하니까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또 어떤 관점에서는 돈도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왕의 신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왜요? 병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중병인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아들 죽어갑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뭐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동행해서 기도해주면은 내 아들이 살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은요, 들어본 적도 없고 왕의 신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저분이 어문 소리 않는 분이지 실성하는 분이 아니지 그런 생각을 갖고 받아들이고 다시 왔던 그 길을 갑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만나려고 올 때는 어떤 관점에서는 꼭 예수님 만나야 돼 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데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예수님 생각을 해보면은 어문 소리 않는 분이야. 실성한 사람이 아니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 하면서 내려갑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죽어갔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길래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하시지? 예수님이 누구기에 그냥 말씀으로 갈릴리에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한 반절쯤 갔을까요? 신하의 종들이 왔어요. 주인님 아들 살아났어요. 죽어가는 애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왕의 신하 깜짝 놀라가지고 야, 몇 시 때 그랬냐? 몇 시 때? 예. 몇 시 때 그랬냐면요. 어제 7시쯤에 그랬어요. 7시쯤에 거의 사경을 헤매는 아이가 갑자기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알아요. 그때가 뭐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어. 말씀하는 순간 아들이 살아난 거야. 생각 한번 해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생각 한번 해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내 아들 살린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뭐 한 거예요? 얘기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맞습니다 주인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이 왕의 신하가 만나러 갔어요. 아들 때문에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을 평상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종들로부터 정말로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 듣고 그걸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그 믿음은요,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말씀 덮어놓으면은 믿음이 어떤 관점에서는 건강에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고 이적만 바라는 갈릴리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였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는요,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도 경험하는 것이고 축복도 경험하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축복이 안 일어나도 우리는 말씀을 알면은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 하면서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은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막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 모가지라도 막 참 흔들릴 정도로 막 따지고 막,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으면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어떤 문제를 나는 버틴다고 버텼는데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중요한 중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처럼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땅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였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처럼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생각을 못 해보서 영어로 외국어로 말씀을 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 왜? 딴 생각하기 때문에. 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졸리기 때문에. 별별 생각들을 주고 별별 일을 막 일어나게 해가지고 말씀을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물리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돌밭처럼 반응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사람. 근데요, 환난이나 박해도 뭐 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아이고 이렇게는 못 믿겠네 하고 말씀을 놓아버리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박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역사예요. 아멘.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저는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먹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 때는 환난과 박해, 말씀으로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당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처음에 이제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잖아요. 짝대기 들고 아버지가 막 투드러 패고 막 빨래 빵망이로 우리 어머니가 투드러 패고 막 그래도 뭐요? 담 넘어가고 교회 가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 교회 간다고 막 방망이로 투들고 패고 짝대기로 투들고 패고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 때에 드물 것 같아. 아이고 안 믿으면 안 믿을지 내가 이렇게는 못 믿는다.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에 막혀서 아이고 이 시간에 내가 돈 벌면 얼만데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정신 넉 나갔지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 네, 재물에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주일 52주 매주 예배 아이고 여행도 다니고 아이고 해야지 막. 그게 뭐예요? 가시밭이요. 그게 가시밭. 이제 더 좋은 땅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결실합니다. 내가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일로 부름 받았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게 뭐예요? 좋은 땅 옥토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믿음은요. 믿습니다 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것을 보고 막 한다고 참된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참 믿음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이구나. 나의 왕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또 그분이 걸었던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